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살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마주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당황하면서 일단 피하려고 하겠죠. 맞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고통을 약간 한밤중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울리는 화재 경보기처럼 대할 겁니다. 너무 시끄럽고 괴로우니까 일단 어떻게든 그 소리부터 끄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일단 당장 내 귀를 찢는 그 사이렌 소리부터 멈추게 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리니까요. 네네. 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끼어드는 불청객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즉각적이고 진화론적인 본능은 어떻게든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는 거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생존 반응입니다. 네, 진짜 당연한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죠? 그 시끄럽고 괴로운 경보기가 사실은 당장 불을 끄고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짓기 위한 특별한 작업실이 막 열렸음을 알리는 사이렌이라는 겁니다. 와, 작업실이라는 표현이 진짜 이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네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방대한 자료의 출처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어떤 자료들을 분석하셨나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봉양교회라는 곳에서 생산된 아주 독특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습니다. 무려 60년이나 된 전통 있는 교회더라고요. 60년 역사면 엄청나네요. 네, 거기서 양영종 담임 목사님이 2026년 3월 18일에 진행한 설교의 전체 영상, 그리고 텍스트 문서가 메인 소스고요. 흥미롭게도 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관련 유튜브 채널의 백데이터와 검색 화면 이미지들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유통 데이터까지 함께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녀석을 대하는 완전히 새롭고 체계적인 심리적 프레임워크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분석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요. 이 메시지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진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럼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텍스트와 영상이 무려 13개월 동안 진행되는 디도의 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리즈의 일부거든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와, 13개월이요?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총 114편으로 기획된 엄청난 스케일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그중에서 정확히 31번째 파트에 해당하죠. 114편 중 31번째. 그럼 이미 상당한 빌드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터져나온 메시지군요. 네, 맞아요. 이 거대한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오늘 다룰 고통에 대한 이들의 접근법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설계되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프레임워크의 심장도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는 왜 우리는 고통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방식을 쓰죠. 네, 성경의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해보하듯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가 고통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로 환란이라고 번역된 틀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틀립시스요? 발음도 좀 어렵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어원을 파고들면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울감이나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짓눌리는 거대한 압박을 의미하거든요. 물리적인 압박이요? 네, 고대에는 포도나 올리브를 아주 무거운 돌로 짓눌러서 즙을 짜낼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바위 아래에 깔려서 숨을 쉬기조차 힘든 내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듯한 그런 극단적인 압박감 말입니다. 와, 올리브를 돌로 짓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압박감이라니 진짜 상상만 해도 막 숨이 막히네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말 삶의 무게가 나를 으스러뜨리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의 가장 역설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선언하거든요. 잠깐만요. 바위에 짓눌리고 있는데 기뻐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막 감정적으로 너무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압박감이 특정한 심리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두 번째 핵심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어가 뭔데요? 바로 인내를 뜻하는 후포모네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는 오해를 아주 정확히 꼬집어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인내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아내는 수동적인 태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사귀면서 그냥 견디는 거. 하지만 헬라어 후포모네는 무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버팀을 뜻합니다. 아, 거기서 잠깐만요. 이 수동적 참음과 능동적 버팀의 차이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미지로 그려보고 싶네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그 수동적으로 참는 건 약간 이런 거죠.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오들오들 떠는 상황이요. 아, 처량하네요. 그저 언제 버스가 오나, 언제 이 비가 그치나 하면서 날씨라는 외부 요인에 내 운명을 완전히 맡긴 채 견디는 거잖아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능동적인 인내, 후포모네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약간 헬스장에서 자발적으로 플랭크 자세를 하고 버티는 것과 같겠네요. 와, 플랭크 비유라. 이거 엄청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어떻게 연결되죠? 생각해보세요. 플랭크를 하면 1분만 지나도 온몸의 근육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코어가 찢어질 듯이 아프잖아요. 엄청난 물리적 압박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뚫립시스가 옵니다. 네, 진짜 1분이 1시간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세를 스스로 풀지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억지로 버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압박이 결국 내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강화시켜 줄 거라는 그 목적과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 목적을 알고 버틴다. 맞아요. 외부에서 주어진 고통에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내 성장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능동적 버팀, 후토모네 아닐까요? 한가운데에서 배의 방향키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시선을 앞을 향해 고정하는 행위. 와, 그 방향키 비유도 진짜 좋네요. 목적이 있는 버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후포몬의 본질입니다. 결국 거대한 압박감, 즉 틀립시스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버틸 것인지 진짜 코어 근육을 쓸 기회가 생긴다는 아주 논리적인 연결입니다. 아, 머리로는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플랭크를 하면 코어가 강해진다는 건 변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론은 이렇게 막 아름답고 완벽한데 우리 현실은 헬스장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죠. 맞아요.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몹쓸병에 걸리거나 내 삶의 기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통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네? 정말로 그 고통을 플랭크 하듯이 능동적으로 버티는 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너무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추상적인 헬라어 단어들의 나열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답을 주나요? 그 고대어들을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서 아주 평범하고 심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뼈아픈 예화로 증명해냅니다.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군요. 네. 이 사례들은 압박감 속에서 능동적 인내를 통과하면 결국 세 번째 핵심 단어인 연단, 즉 헬라어로 독침해가 형성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잠깐, 도키메옹?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남은 순금처럼 검증된 인격 혹은 단련된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 단련된 성품? 네, 그리고 이 도키메가 결국 삶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고통의 프레임워크의 완성본이죠.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가 뭔가요?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버린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와,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면 이건 정말 올리브가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는 그 완벽한 틀립시스 상태네요.
맞습니다. 모든 자아와 자존심이 완전히 으스러졌죠. 처음에 이분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라며 아주 깊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자신이라면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열악한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셨네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닥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국말도 서툴고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죠. 아, 내가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그제야 바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업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릴 때의 그 잘난 자아, 즉 불순물이 부도라는 고통의 불가마 속에서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와, 그는 그저 자신의 디구한 신세를 한탄하는 수동적인 우울증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서 밥을 나누고 그들의 언어를 더듬더듬 배우기 시작했죠. 세상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단순히 공장 직원이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돌보는 전문 사역자로 완전히 변모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 분의 고백이 이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대변합니다.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진짜 사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네요. 파산이라는 그 끔찍한 압박감이 결국 그 사람을 원래 그가 있어야만 했던 진정한 자리로 억지로 밀어 넣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길을 안내해 준 셈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플랭크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업이 망했을 때 이분은 세상에 의해서 억지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거예요. 억지로 당한 플랭크.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운 게 아니라 덜덜 떨리는 팔다리로 버티면서 주변을 둘러봤고 그게 후포모네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타인을 향한 긍휼함이라는 그 진짜 코어 근육, 즉 도키메를 기어코 발견해낸 거네요. 와,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고통에 그저 견뎌야 할 저주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는 필터로 작동한 것이죠. 진짜 놀라운 사례네요.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어떤가요? 두 번째 사례는 인간의 심리적 저항과 수용의 단계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권사님이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일화인데요. 간암 4기요? 와, 네, 자료를 보면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같은 지역의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던 아주 비극적인 일화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단순한 갱년기 증상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서 4기 판정을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는 그 처절한 디테일이 생생하게 살아있죠. 아,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고통이네요. 진짜 질병만큼 통제 불가능하고 숨막히는 압박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권사님 역시 오랜 항암병동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필 나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자료가 시중에 널린 뻔한 자기계발서나 값싼 위로의 말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아, 뻔하지 않다. 네, 이 권사님이 간암 4기 진단을 딱 받자마자 이것은 나의 도킴에 나의 연단 과정이구나. 이 암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라는 나의 빛나는 사명이야. 라고 곧바로 깨닫고 천사처럼 미소 진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하, 그런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왜 나입니까? 라고 바닥을 치면서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깊이 절망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완벽한 사명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고통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이 절망의 단계가 어쩌면 능동적 버팀, 즉 후포모네로 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진입로가 아닐까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상실의 5단계라고 있잖아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애도 과정입니다.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게 당연한 거군요. 그럼요. 그 분노의 밑바닥을 온전히 찍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능동적 수용이 시작되니까요. 이 권사님도 어느 순간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돌리셨나요? 같은 병실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바로 열정적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와, 병이 기적처럼 씻은 듯이 낫고
내 몸이 건강해진 다음에 여유롭게 사명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픈 상태였죠. 네. 여전히 본인도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에 다 빠지는 그 끔찍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서 타인을 살리는 사명이 시작됐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절망으로만 가득 찼던 그 병실은 권사님의 능동적인 버팀을 통해서 점차 치유와 위로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요. 네, 병동 전체에서 그녀는 본명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기도해 주시는 분? 너무 멋진 별명이네요. 그녀의 고백 역시 앞선 사업가의 고백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합니다. 암이라는 병이 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멈춰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멈춰선 자리에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죠. 와, 이것이 바로 거대한 고통, 뜰립시스가 인내, 즉 후포모네를 거쳐서 타인을 살리는 검증된 인격인 도키메로 완성되는 아주 완벽한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사례였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더라고요. 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야기였죠. 네, 불의의 사고로 진짜 피 같은 아들을 잃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펄펄 끓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결국 자신과 똑같은 상실의 지옥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모임을 만들게 된 이야기요. 네,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게 되는 그 과정은 진짜 눈물겹습니다. 내 아이를 잃은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고통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 문장 진짜 강렬하죠. 네, 이 명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미시적인 삶 속에서 고통이 어떻게 사명으로 승화되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조금 거시적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요? 네,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면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아,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114편짜리 거대한 마스터 플랜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료 후반부에 첨부된 기도의 개혁 114편 전체 목차 PDF를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조직된 영적 심리적 커리큘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방대한 타임라인을 쫙 꿰뚫으면서요. 네. 매월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처럼 완전히 다른 테마를 설정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고뇌를 터치합니다. 게다가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메시지들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왜요? 오늘 우리가 다룬 31편, 즉 고통이 사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는요. 기독교 절기상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시기인 사순절 넷째 주에 정확하게 맞춰져서 배포되었습니다. 아, 절기랑 맞춘 거군요. 네, 절기가 주는 묵직한 분위기와 메시지의 무게감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킨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말씀을 매주 하나씩 뽑아서 그냥 늘어놓은 게 아니네요. 사람들의 내면이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1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계산된 마음 훈련 커리큘럼인 셈입니다.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아까 함께 제공된 데이터 중에 유튜브 채널 검색 화면 이미지 기억나시죠? 아, 네네. 영상 썸네일 옆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아이콘이 아주 큼지막하게 떠있던 그 UI 화면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60년이나 된 이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가 2000년 전에 쓰인 고대 그리스어 어원을 막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청 클래식한 작업이죠. 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질병,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아주 무겁고 철학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묵직한 메시지가 지금 무엇을 타고 세상에 흐르고 있나요? 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요? 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도파민 친화적이고 가장 자극적이며 트렌디한 알고리즘으로 굴러가는 디지털 플랫폼,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의 무거움과 매체의 가벼움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재밌는 지점이네요. 게다가 단순히 주일 설교 영상 하나 달랑 올리고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가 있나요? 설교 내용을 더 쉽게 풀어주는 해설 영상을 따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처럼 깊이 있게 내용을 분석하는 오디오 팟캐스트 포맷의 영상까지 2차, 3차로 가공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콘텐츠 기획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2000년 전 십자가와 헬라어 이야기가 21세기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누군가의 스마트폰 화면에 딱 뜨는 이 상황.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아픔을 터치하기 위해 현 시대의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진짜 소름 돋는 전략 아닙니까? 사회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관찰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고대의 양피지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변하지 않는 핵심이요? 네, 인간이 본질적으로 삶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 즉 틀립시스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여 통과해내는 능동적 인내, 후포모네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도 인간의 고통은 똑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쩌면 고통 속에 방황하면 답을 찾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고대의 치료제를 배달하는 아주 충실한 택배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와, 알고리즘이 배달하는 고대의 치료제라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자료들과 논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출해낸 결론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오늘 살펴본 이 텍스트와 세 가지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당신의 고통은 피하고 도망쳐야 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과 인격이 빚어지는 뜨거운 작업실이자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이 고통을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좀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진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땐 어쩌면 그 고통의 한복판이 바로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아까 말한 그 플랭크 자세로 끝까지 버텨내야 할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할 자리. 단순히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방어태세에서 능동태세로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고통의 불을 끄려고 숨을 헐떡이면서 애쓰고 계신가요? 각자만의 고통이 다 있겠죠. 네. 누구는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단절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타오르는 불길과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 오직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단련시켜줄 가장 빛나는 사명이 보석처럼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밑바닥이다, 절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포기하려는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타인을 살리고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새로운 삶의 진짜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의 논리와 실제 사례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로 제 자신의 삶의 태도까지 아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자료의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통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요?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이 숨막히는 고통, 즉 들립시스와 버텨내는 환란인 후포모네가 결국 우리만의 고유한 사명을 찾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검증된 인격, 도키메를 발견하게 해주죠. 맞아요. 그것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라면 말입니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단 한 번의 실패도, 재정적인 위기도, 상실의 아픔도, 육체적인 질병도 겪지 않은 그야말로 온실속 화초처럼 완벽하게 평탄하고 안전하기만 한 삶이라면 네, 그런 삶이라면 역설적으로 가장 목적 빈곤에 시달리는 아무런 사명도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끝나는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삶이 아닐까요? 와, 고통이 없는 삶이 오히려 가장 목적이 없는 삶이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과연 인간에게 진짜 좋은 삶, 목적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자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이 앞으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고통의 사이렌 소리를 마주할 때 도망치지 않고 단단히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방향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폭풍화 속에서도 방향키를 꼭 쥐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끝없는 지적 호기심과 성장을 응원하는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